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맞나?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경은 이 거듭남 하나만 알면 성경 다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창세기 했잖아요.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이제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거듭남이 왜 필요하냐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죠?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3장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두절된 상태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로 끝나잖아요. 이 두절된 상태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성경에 기록된 증거와 다릅니다. 사실은 아벨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상태예요. 그럼 그걸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거듭나보면 안다 이거예요. 거듭나보면 그 관계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거듭남을 인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의 거듭남이 지금 어디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된 원인이. 가장 근본된 원인이, 즉 거듭나야 하는 가장 근본된 원인이 창세기 3장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두절된, 단절된 그런 상태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뭐에 대하여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땅과 하나님의 신이 단절된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신이 땅과 함께 운행을 못하고 땅과 하나님이 따로 운행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지금 땅은 땅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 상태를 풀어놓은 말씀이 창세기 3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알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생기를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풀어놓으신 말씀은 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기록되고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옛것을 들어서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풀어주신 것이 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진수거든요. 이와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의 교리에서 이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의 그 현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 교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다 경험하고 다 겪어보신 일이지만은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공과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목사가 세례를 주게 돼요.
뭐 1월 1일 날 하건 부활절에 하건 뭐 어느 때 하건 간에 아니면 따로 날짜를 행해서 행사를 하든 간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은 거를 우리가 통상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고 기록한 말씀인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증거한 이 거듭남은 그럼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냐? 지금은 구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신약은 어디서 이 거듭남을 지금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다.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다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로 보면 지금 이 시간 지금 방금 인용한 말씀으로 보면 뭐가 말씀이 육신을 입다 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이 말씀이 육신을 입다예요. 여기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면 빛이 들어왔다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주셨어요. 그럼 신약은 어디에요? 우리 마음의 비에 새겨요. 그래서 돌비와 신비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돌비라면 신약은 신비예요. 그럼 오늘날 돌비 있어요? 돌비 없어요. 그럼 오늘날 뭐가 돌비일까요? 뭐가 돌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돌비예요. 이 돌비를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을 입다예요. 그러면 좀 더 풀어봅시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먼저 그 교회 그 유아반이야 유치원반이야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나 세상을 이처럼 사나 그거 하죠. 그 본문을 외웠다. 이게 말씀을 육신을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성경의 본문을 내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그것을 내가 암기했다는 뜻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세상의 학문으로 인용한 것이 뭐냐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에요. 아마 지금 60대 이상은 아마 고등학교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말씀을 그 단원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빼앗긴 들과 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한테 배워도 그것은 똑같은 단어 풀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야 내가 대학 입시를 볼 때에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누구나 다 똑같은 답으로 쓸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를 공부했다고 한다면 빼앗긴 들은 무엇을 뜻하고 빼앗긴 들은 무엇을 뜻하고 봄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제목을 그 문자를 외우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새긴 것이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지금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거든요. 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어느 분에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하면은
당시 하는 교회하고 내가 하는 교회하고 우리 합쳐서 함께 합동 사역합시다. 이런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 목사, 내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보다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세대적으로 많이 젊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질문했죠. 목사님,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근데 이게 목사들한테 굉장히 아마 그 가슴에 찔리는 질문인가 봐요. 쉬운 얘기로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목사한테 그런 질문하면 큰 신뢰라고. 아이, 미안하다. 이럴 때 살짝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달래가지고 무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알았기 때문에 노발대발 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노발대발 했을까요? 알면 노발대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야,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노발대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복으로 찌르니까 노발대발 할 수밖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아주 굉장히 황당한 질문으로 생각해요. 그럼 오늘날 신학이 그 가르치고 또 그 신학 밑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어떤 하늘의 우주 공간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 마치 내가 어린 시절에 옥황상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 애갓집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옥황상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사하면 뭐 제비 날개 달고 뭐 저 잠재 날개 달고 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성경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목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4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면 영은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합니다. 영은 말 못합니다. 하나님 오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감 없습니다. 하나님 오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보면은 다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게 둘째 날에 말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날에 말하는 물이에요. 그 근원 말씀대로 창세기 2장 3장에 에덴의 근원 나오죠. 에스겔 47장 말했죠. 에레미야 2장 13절 얘기했죠. 에레미야 17장 13절 얘기했죠. 그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생명수 목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틀어서 얘기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물이라는 건 사상이에요. 어떤 사상이냐는 거야. 바알 사상이냐 하나님의 사상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듭났다는 표면적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듭났다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 살덩어리를 입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 세상 지식으로 어떤 사람이 됐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유수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 다른 사상이 그 사람에게 주입되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거듭났다는 게. 다른 사상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니. 쉬운 예로 세상에서 이 사상을 이데올로기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해서 옛날에 우리 중고등 학교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저 사람은 수박이다 아니면 사과다. 겉은 민주주의인 것 같은데 속은 빨갱이다. 이게 수박이고, 겉은 공산주의 같은데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사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사상 문제죠. 앞에 사상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정의해보면은 죽을 때 어떤 결과물이든지 결과물을 남긴다 이 뜻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인간이 본래 태어난 그 상태로 보면 다 똑같은 열매예요. 빈부귀천이 없이 다 똑같은 열매예요. 인생에는 똑같은 열매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그 열매가 달라요. 근본된 흙으로 태어난 인간의 열매와는 다른 것으로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녀서 하나님 사상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면 뭐로 나와야 마땅해요? 의의 부활로 나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의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가 곧 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그 본래의 씨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을 가졌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그 결과가 주시냐 마시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상을 배워서는 반드시 주님의 사상으로 나아져야 맞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민주주의에 살면 민주주의 신봉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야 민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지금 작용화된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설이 있고 실제로 보아도 그래요. 어디가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자, 이와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음인데 그 말씀이 지금 로고스 본문이잖아요. 이게 본문이잖아요. 본문을 암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말씀을 육신을 입은 거냐? 지금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같은 말인데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레마라는 것은 뭐냐? 풀어진 말씀, 그 뜻이에요. 속뜻.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그 처음 마귀에 이끌려 시험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할 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산상수훈에서 풀어진 그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이런 말씀들이 레마거든요. 그럼 뭘 풀으셨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풀어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은 우리가 뜻글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한문은 뜻글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야말로 뜻글자입니다. 글자가 있고 뜻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진이라는 말을 썼으면 이 진이라는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뜻이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이다. 뭐가 참이냐 하는 것이 이제 좋아지겠지만은 물론 이런 거를.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말씀이 나와요. 시편 78편에 옛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을 이제 풀어서 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0분을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그걸 풀어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찌입니까? 우리들에게입니까? 저들에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도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다 은유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물론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씀도 있어요. 다 은유적은 아니에요. 100% 은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간단히 쉬운 예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성경 98%가 은유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마귀를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천국에 관해서 알 사람도 있고 몰라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면은 그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설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뭐로 하는 게 설교일까요?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레마가 설교예요. 레마가 설교라고요. 풀어주는 말씀이 설교라고요. 그 말씀을 신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신비의 세계의 말씀을 레마를 세계란 말이에요. 레마를 새기면은 무엇도 따라와요? 로고스가 따라와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한 게 아니라 온전케 하였다. 이루려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세요? 평강과 화평을 주셨습니까? 검을 주셨습니까? 검을 줬죠? 그 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검. 그 검으로 자기도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화영검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금 생명나무를 지키잖아요. 그걸 네가 뚫고 들어가서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음이 거듭남이에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생명나무를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와 상징을 내가 풀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발행사에서 발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픈 성경이라고 있어. 아 그럼 어느 성경은 뭐 크로스된 성경이 있나? 닫혀있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본 중에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나와요. 아니 장로들이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안팎으로 써지는데 일곱인으로 봉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 그러고 장로들이 엉엉 물으니까 누가 풀어준다 해서 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풀어주리라.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로서 지금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성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시는 그 동안에 성령이라는 얘기를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뭐가 성령입니까 도대체?
뭐가 성령이냐고요. 성령을 정의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쉽게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럼 예수의 영을 받으면 성경을 누구같이 읽고 보겠어요? 예수같이 읽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성령은 본문을 봤을 때 그것을 내 말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령도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합니다. 그럼 성령이 잘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장성해 가고 있다의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의 뜻이에요. 그걸 뭐가 한다? 성령이 한다. 그럼 성령이 뭐냐? 창세기 2장으로 돌아서 다시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생기예요. 그 생기가 우리를 자꾸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빛과 어둠으로 계속 내가 나누는데 언제까지 나누느냐? 아버지 보좌를 다 이룰 때까지 나눠요. 그러니까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평생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거듭남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지금 그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지금 풀이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회개 있죠, 회개. 여러분들 회개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 회개가 되면 거듭남이에요. 회개가 되면 거듭남이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신학의 교리에서 회개를 뭐로 봐요? 내가 누구를 욕한 거.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전에 회개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어. 그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화해됐어. 근데 돌아서 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욕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욕해. 이것도 회개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럼 회개를 영적으로 설명하면, 성경으로 설명하면 뭐냐? 에덴 밖에서 에덴 안에 들어왔다가 회개예요. 에덴 밖에 있던 자가 에덴 안에 들어오면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나 회개나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 우리 예수 재림을 많이 얘기하죠. 지금 교계에서. 예수 재림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제 동영상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고 아시겠지만 초림이 없는데 어떻게 재림이 있냐고. 예수의 초림이 뭐예요?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제목이 뭐죠? 거듭남이죠? 예수의 초림이 거듭남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초림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회개가 됐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두절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로 봉합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 육신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심비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거듭남이고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초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에 창조 빛이 내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지창 역사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빛이 들어왔는데 안 일어납니까? 내 속에서? 안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아직 빛이 내 안에서 역사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거듭남이 뭔지 지금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거 거듭남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언급한 그 말씀의 성취로만 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가 거듭남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잖아요. 광야죠? 여리고예요. 여리고 지나야 내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리고 지나지 않으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성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노점으로 봐서는 이 과정으로 봐서는 언제가 내가 거듭남일까요? 여리고성을 넘어야, 이 점선으로 표한 여리고성을 넘어야 여기가 거듭남이에요. 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분명히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지경이에요. 근데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지 요단강이란다. 여리고성을 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갔을 때에 뭐예요?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요. 그럼 이 여리고가 뭐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죠? 뭐 열라고? 뭘 열어? 마음은 열래, 마음. 이 내 마음이 깨져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여리고 무너진대요. 여러분의 말씀 아무리 진리 말씀 많이 들어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서 설명한 거로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여리고가 무너진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남았을까요? 가나안 땅 그냥 차지됩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비로소 내가 검을 받은 거야. 비로소 내가 검을 받은 거야. 이제서.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남았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남죠? 이 가나안 정복이 남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 곧 내가 영적 전투를 하는 시기예요. 이게 초림이라고 그랬죠, 여기가요? 네. 초림이 없는데 재림이 어떻게 있냐고요? 그래서 이 재림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얘기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얘기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날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과정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이 세상이죠? 자, 세상 뭐, 이건 교회예요. 광야가 교회거든요. 근데 광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율법을 수여받았냐고? 아니요. 뭘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유전율법으로 받았어. 율법을 받긴 받았는데 세상과 하나님과 짬뽕된 유전율법을 받았어.
이 유전율법을 깨야만 광야를 비로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유전율법을 못 깨. 이것도 포모먼트야. 일반 종교인들에 관해서는 이거보다 더 단단한 견고한 틀이 없어. 이거 깨기 정말 힘듭니다. 바울도 뭘 듣고 이 유전율법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빛과 음성을 듣고 내가 조상들보다 더 열심으로 내가 유전율법에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큰 거예요, 유전율법.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두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사는 모습을 더 경건하다고 보았을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삶이 훨씬 경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마음대로야. 제자들 지나가다가 미리삭 따먹어. 예수는 얼마나 포도주를 좋아했던지 바리새인들이 저자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말해. 이 정도로 많은 힐난을 받았어요. 야, 너희가 알지 못해서 뭐 했다고 예수님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둘 다 깨볼 수는 왜? 이게 애굽이에요, 지금. 유전율법으로 있는 게 이게 교회지. 실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아실 거라고. 이거 세상을 말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건지 이제는 아마 분별이 다 완전히 되실 거라고. 사람들 다 여기 같은 거 여기에요. 유전율법.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아름다워. 훨씬 아름다워. 보기에. 아, 그 사람 뭣도 안 해, 뭣도 해. 아, 그 목사 좋은 목사야. 그 교회 누구 장로 누구 집사. 이게 교회의 혈세. 그래서 지금 애굽은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기존 종교계를 떠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거기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진노를 너는 면하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출애굽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유전율법에서. 세상 학문에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이게 거듭남이라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거듭남으로 보면 이게 1차 거듭남이에요. 1차 유전율법을 떠나는 게 1차 거듭남. 1차 거듭남 어디로 와요? 모세율법 광야로 와요. 그래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이걸 광야에서 씨름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유전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1000년을 사는 수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전율법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못 듣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자고요. 뭘 얘기했냐면 유전율법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닙니다. 광야는 모세율법은 자기만 받습니다. 그 사람만 받습니다. 모세율법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만 받습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나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었을 때 이거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통해서 듣습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여기에 건너올 사람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거듭남이면 여기 여리고성, 요단이 걸면서 여리고성 걸 우리가 2차 거듭남이라고 합시다. 진짜 마지막 단계. 진짜 마지막 단계는 둘째 사모를 있는 게 3차예요. 3차 거듭남이에요. 굳이 거듭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볼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3차 거듭남이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버지 보좌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말, 일반 교리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가 거듭나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좌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되라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듭남이 하나님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인데 그 말씀으로 나오면 뭐예요? 신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죠?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받으면 거듭나서 말씀으로 심어서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이 거듭남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절차로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누구나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 구름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무슨 검? 에베소 말씀의 성령의 검을 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 그 말씀의 성령은 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나는 가만히 있었네. 이런 가딱 같은 교리가 어딨어.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뭘 이루셨을까 예수님이? 내모까지 이루셨어요? 예수님 내모까지 살아주시고 내모까지 담당해 주셨냐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이루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 십자가를 내가 졌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담당해서 내가 다 이뤘어. 이렇게 맞죠? 그 말씀 없어요. 말씀을 듣던 분 중들에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아, 주님이 하셨다고 다 이뤘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자꾸 스스로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느냐? 그럼 감나무 밑에 누워 있어봐. 감 내 입으로 떨어지나.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저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협착해서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침노하려 하고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데 하는 자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럼 침노 주님이 해줘? 그럼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주님이 다 하셨으면 침노할 필요가 왜 있다고 그래. 내가 다 문 다 열어놓고 다 준비했으니까 넌 그냥 들어와. 우리 여기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세상 육신을 입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고별 강화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나를 믿으라 그런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야 너희 쉴 곳이 많어. 내가 만약 가서 너희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올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드리네요. 봐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는 왜 내가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럼 천국을 이루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며요. 말씀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거 누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이루어집니까? 내가 내 마음을 침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무엇으로? 로고스를 내 마음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 마음을 침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내 마음이 여리고 속이라고 얘기했죠? 이 마음 참으로 찔기고 엄청 찔겨. 이보다 더 찔긴 게 없어. 세상에 내가 어렸을 때 뭐 저놈 자식 고집을 하는 새 가죽보다 더 단단하고 찔기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닫고 보니까 마음보다 찔긴 가죽이 없더라고. 그래서 겉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 가죽을 찢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죠? 네. 이거 참 힘들어요. 해보세요. 해봐. 이제부터 여러분들 성경에 공 받았으니까 이거 찢어 가보라. 앞으로 쓸 때 많을 겁니다. 이 과정 진짜 눈물에 독일의 동독과 저기 할 때 눈물의 장벽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눈물의 장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이유가 아니에요. 자, 해보시오. 얼마나 힘든. 이런 과정들이 내가 거듭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모든 전쟁을 주님은 우리에게 겁만 주시지 말씀의 성령에 겁만 주시지 주님이 싸워주시지 않는다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본토 백성 다 물리셨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고 성경이 증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검을 받았다, 거듭났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사실 경건으로 따지면 앞에 예수와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얘기했지만 누가 더 경건했다고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전혀 개념치 않아요, 여러분. 왜? 뭐라 그러나? 세상 말로는 만만하게 본다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성경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입술에는 살아있어. 그걸 립 서비스는 무지하게 많이 하죠. 진짜. 립 서비스 엄청 많이 해요. 목사는 거룩하고 욕도 안 해야 되고 싫은 소리도 안 해야 되고 싫은 내색도 안 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다 이런 것뿐이야. 그러면 예수님 왜 상을 뒤엎으셨냐고 얘기하면 그는 의분이라서 괜찮잖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겉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 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거듭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육신이요, 우리는 몸이라는 단어를,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똑같이 몸, 육신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면, 그냥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똑같이 몸이라고 말했어요. 몸, 육신 이렇게. 몸이 다시 살다를 그래서 이 사록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사르스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소마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이 소마가 마음이거든요. 혼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지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육신은 육신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을 이겨도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만 소마만 변합니다. 그럼 소마가 뭐로 변하느냐? 퓨뉴마가 됨이에요. 퓨뉴마가 됨이 바로 뭐냐면 거듭나면, 정확하게 말하면 소마가 퓨뉴마가 되는 거예요. 즉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육신에 속힌 거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이 위에 거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나다예요. 그럼 위가 뭐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거듭남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인데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뒤에는. 앞에는 3장 3절에는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3장 몇 절이야? 6절인가 5절에 보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보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지 못하면 못 들어가죠. 내가 학창시절에는 서울에서 대한극장이 가장 좋은 극장이었어요. 대한극장, 예를 들어서 배너를 하는데 내가 표를 샀어. 근데 들어가는 문을 몰라. 표는 샀는데, 극장 표는, 입장권을 샀는데 들어가는 문을 내가 못 찾았어. 그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표 가지고도 못 들어가.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면 천국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의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아버지 나라에.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티켓이요, 그게 문이요, 그것이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이 로고스라면 예수는 내 말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하나님은 본문이고 예수는 속뜻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뭘 얘기하고 마친다고 그랬죠? 잊어버리셨어? 나도 잊어버렸어.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까지. 거듭난 거 본 것인데 내가 뭘 말하고 끝낸다고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잊어버렸어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보아야 들어갈 수 있다. 보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무엇을 보냐? 그건 예수라는 걸 말했어요. 거기까지는 답이, 내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 근데 여기, 예? 위로부터 거듭남. 위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로부터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위로부터예요. 여기는 아래잖아요.
이거 사람의 교훈, 세상의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디모데에게 니고데모에게 말하기 뭐라냐면,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 내가 하는 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세상 말을 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았겠냐라는 말에서 그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할 때 내가 땅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말해도 못 알았는데 위의 것으로 말하면 너희가 알았겠냐? 위의 것이에요. 자, 위의 것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됐죠? 엘로힘이죠. 그 다음 뭐예요? 샤마임. 그 다음 뭐예요? 에레시죠. 엘로힘이 위로부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해 가신 이 부분과 똑같은 맥락에 말합니다. 이게 거듭나. 그 우위가 어디가 우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게 우위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나는 그 우위가 뭐냐고요. 우위가 바로 이거예요. 질문, 엘로힘. 근데 사실은 이 엘로힘은요, 앞에 신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도 둘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와 지어진 신이요. 이 엘로힘은 사실은 지어진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엘로힘이에요. 지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된 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엘로힘은 지어진 신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육신을, 말씀이 육신을 쓰니까 육신이 있잖아요. 네. 육신을 벗으면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보좌예요. 내가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들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단초가 거듭남이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 가고 뭐 아버지의 보좌가 이거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신학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오늘 이제 거듭남을 다른 각도에서 많이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그 예배 시간으로는 2시간인데 아마 분량으로 보면 상당한 분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는. 그래서 항상 뭐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 검을 받으셨으니까 그 검으로 천국을 친다고 천국의 각자 모두의 것이 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 아멘.